그래서 오늘 아침에 눈을 뜰 때 약 6시간 동안 꿈에 보였던 것은 계속 이 부분을 아메도하고 이거였어요. 6시간,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래서 골자는, 결론은 이거야. 너 이거 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남에도. 지금 뭐냐면 가르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살아라. 내가 너희들 향해서 요구하는 것은 더 이상 자꾸 떠들지 말고, 자꾸 배우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살아라.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서 살아라. 이 말씀이야. 무려 6시간 동안 꿈에서 계속 반복했어요. 남에도 배우고 가르치고, 그동안 수없이 너희들 맨날 가르친다고, 너희들 맨날 뭐 배운다고, 너희는 맨날 뭘 듣는다고 여기저기 기웃거리고 수없이 이 일들을 해왔는데, 제발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라. 나와 함께 살아라. 그만 잘난 척들 하고, 그만 잘난 척들 하고, 이제는 내 안에서 나와 하나 돼서 살아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이번 주 오늘부터 해서 토라포션 이제 성서력으로 5779년 11번째 주예요. 11번째 주 토라포션이 보예요. 보. 원래는 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바부가 붙었는데 토라포션이 여기 빠졌어요. 이게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8장부터 시작했는데, 이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향해서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세상에 힘 있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 이제는 뭐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한테 가서 가르치려고 안 했어요. 라메도 하지 않았어요. 라메드는 그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했어요. 아니 80년 동안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자기 나름대로 40년 동안 배우고 익힌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80년을 라메드 시켰어요. 그리고 이제는 뭐예요? 이제 실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앞에 가서 뭐 장황하게 설명도 안 했어요. 그냥 우리 나갈게. 우리 하나님 예배할 거야. 하나님 섬길 거야. 여호와께서 하래. 바로는 난 여호와 누군지 모르겠어. 모세는 너 알든 모르든 상관없어. 우리는 하나님 섬겨야 돼. 하나님을 예배해야 돼. 거기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이 어떤지, 어떻게 예배할 건지, 뭘 어떻게 할 건지, 그런 얘기도 안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 예배해야 돼. 예배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우리 민족이야. 그게 우리의 정체야. 그 얘기였어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예배 드릴 줄 몰라요? 말씀 읽을 줄 몰라요? 말씀의 뜻 몰라요? 여러분 다 하잖아요. 한가득 다 하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이제 남에도 할 거예요? 이제 남에도 그만하자고요. 들어가야 돼. 그런데 놀라,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들어간대. 원래는 보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빼버렸어요. 바보는 하늘로부터 오는 계시예요. 빛이에요. 그거 빼고 하나님 이제 들어가래요. 그만 빛 달라고 하고, 그만 계시 달라고 그러고, 그만 말씀 달라고 그러고, 이제 들어가래요.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요. 그들이. 여러분, 이거 히브리어는 뒤집을 수 있어요. 뒤집으면 뭐예요? 아버지. 즉 바로를 향해서 들어가지만 누구를 향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들어가는.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을 보지만, 그들을 바로로 보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악당으로, 악한 사람으로, 성향이 좋고 나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그들 속에 누구를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그들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밤새 한 게 이거였어요. 제발 말만 떠들지 말아라. 하나님 나를 믿는다, 안다. 제발 이제는 말쟁이들 그만하래. 말들. 좀 전에 얘기했죠. 아무 말 없어요. 올해 2019년도 놀라운 일들이 있을 건데, 2019년 아주
특별한 축복이 임하는 해예요. 우리가 아까 봤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굳이 자기 나라도 아니고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 땅을 향해서 전 세계 230개가 넘는 나라 중에서 아주 작은 나라예요. 그렇죠? 아주 작은 땅에 사는 이 대한민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예언 축복을 한다라고 하는 거 막 쏟아내잖아요. 단지 그들 그냥 입바름 하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분의 음성이 무엇인지, 그들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감동을 지금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교회 담장을 넘어가서 여러분의 일터에 있는 여러분의 만난 이웃을 향해서, 직장의 동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예요. 나가서 예수 믿어야 하지 않아도. 제가 어제 요 옆에 가게 칼국수집에서 주문을 했어요. 주문한데 그냥 저희 집 주소 알려주고 할 텐데 제가 바꿔달라 해서, 저 헤브론교회 목사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얘기했어요. 몇 번 우리 집사님들하고 옆에 식사도 한 번도 제가 목사라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아마 이제 우리 얘기를 이렇게 듣다가 어저께 갔을 때 이제는 그분 입에서 목사님 하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예수님, 첫날 제가 갔을 때 제 마음에 전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날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어떻게 사시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그런 얘기만 쭉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가서도 어떤 그런 주변 얘기만 계속했어요. 그리고 우리끼리 교회하고 우리 믿음의 일과 하나님의 일대로 우리 식사로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뭐 먹고 싶니 하면서 이제 우리 집에서 얘기해서 뭔가 시키자. 네, 그 집을 시키는 거예요. 새로운 메뉴가 돼서 그걸 시키자. 그런데 그냥 주소 불러주고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 저 헤브론교회 목사님이니까, 예, 목사님. 그래서 시켰어요. 근데 그분이 직접 들고 왔더라고요. 직접. 그래서 내가, 일부러 제가 저희 집을 시킨 이유는 그런데 정말 혹시대로 진짜로 그분이 직접 온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냥 왔는데 거기서 또 예수님 얘기 아니라 어떤 이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을 향해서 뭔가 계획들을 보고자 해서, 정말 익은 곡식이라면 때가 되면 거두어지겠죠. 이처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전도지를 나누지 않아도, 이름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때문에 익은 곡식들이, 여러분 벼 이삭이 익은 곳에 혹시 지나가 보셨어요? 벼 이삭이 완전히 익으면 여러분 살짝 지나가기만 해도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떨어져요. 완전히 익은 곡식은. 그래서 익은 곡식이 추수돼. 그러나 익은 곡식이 다 땅에 떨어지면 그거 다 일일 주어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서 추수를 하는 거예요. 추수해서 그걸 기계에 넣고 훑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제 그런 시즌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밖에 나가서 여러분 각자 저 말씀대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기름 부어주신 그 직임대로, 직분이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가 직분 때문에 그만 싸워야 돼요. 그놈의 직분이 뭐라고? 그 직분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놈의 직분이 구원시켜주는 것도 아닌데, 그 직분,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거기서 그놈의 직분 가지고 더 이상 자리 가지고 그만 싸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왕국,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직임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직임에 맞게 살라고 했는데, 그건 관심 없고 그냥 그놈의 자리에, 이 자리를 가지면 돈이 있느냐, 이 자리 가지면 힘이 있느냐, 근데 그놈의 자리만 가지면, 완장만 찾으면 목소리 힘 한번 줘보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 이제는 다 때려놔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 일들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바로들이 하나님이 야훼이신 것을, 주님이 주님이신 것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이제는 그때가 온 거예요. 이때는 그때가 왔습니다. 전도지를 나누고 뭘 죽어서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말 때문에,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스라엘과 쌍둥이와 같아요. 이스라엘과 쌍둥이와 같습니다. 마치 야곱과 에서와 같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린 2012년도 이스라엘을 방문했을 때 예루살렘과 평양은 하나님의 심장이랬어요. 나의 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800년 동안 나의 심장이 굳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내 심장이 살아서 꿈틀댈 때가 됐더라고 그때 말씀을 하셨어요. 2017년도 재작년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해서 척표스 목사가 그런 예언을 했다고 그랬죠. 3년 안에 한반도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인데, 그래서 북한에 김정은이가 아주 비밀스럽게 청와대에 방문할 것이라고 그런 예언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 한 해 동안 남북 정상이 2번 만났잖아요. 그렇죠? 지금 김정은이가 오니 안 오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오게 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데, 근데 그들이 얘기했잖아요. 추수 때가 다가왔다고 얘기해요. 주님 오실 때가 그리 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내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내 위치가 어디냐 그거 가지고 우리가 싸울 수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 오실 것을, 왕들이 그 주님 올 것을 준비하고 맞이할 그 일들을 위해서 추수하서 휘어질 그 영혼들을 우리가 가서 죽고 받아들이는 그 일들을 할 때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 평수, 내 삶에 돈 한 자리 늘려볼까, 내 자식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2019년도에도 거기에 더 이상 끙끙거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영원한 그 나라가 어떻게 될까. 2012년도 5월 달에 그랬다 했죠. 하나님의 대부흥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다 해서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징조,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 정하신 그날이면 그날이 그분이 확 열리면 뚝이 무너지듯이 쓰나미처럼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작년 2018년 연말쯤 됐을 때부터 대부흥의 징조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 영적인 센스로는 이제 느껴지시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 마음이 다른데 빼앗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영적인 센스에 대부흥에 뭔가 징조가 오고 있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어요. 아버지의 마음 거로 이거 할 때, 그 다음에 회개 요 부분 할 때도 이게 진짜인가 그랬어요, 솔직히. 그런데 세 번째 탁 오는 순간 징조로 지금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 뭔가 일으키고 있구나. 수많은 여러 가지 현상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이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 주변에는 거의 90% 이상이, 아니 정말 어떻게 보면 99% 이상이 아직도 자기 집에 머물러 있는데, 지금 놀랍게 하나님의 집으로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99%가 견고한 성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바벨탑보다 더 높아요. 잘 안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은 순식간에 무너뜨릴 거예요. 흐트리실 겁니다. 지금은 뭐예요?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아버지의 마음이 거룩이 올 때도 그 기름 부으심이 많이 오는 줄 잘 몰랐어요. 회개의 그 기름 부으심이 많이 오는 부분도 잘 몰랐어요. 조금 약간 좀. 그런데 지금 치유와 회복의 기름 부으심은 굉장히 그때보다 많이 오고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재정의, 하늘의 재정에 대한 그런 기름 부으심이 더 많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 온 거 아니에요. 절대 다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단지 징조에 불과해요. 징조. 징조란 말은 오트라고 그랬어요. 오트, 징조, 기적. 그런데 요가 이렇게 없어지게 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가 완전히 합쳐지는 징조로 보여지다가 이게 징조, 바브가 빠지면서 지금 오는 것은 대부흥의 아주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해요. 앞으로 몇 번 징조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날에 한 번에 밀려오는 부흥은, 대부흥은 쓰나미처럼 올 거예요. 쓰나미처럼. 그래서 준비하지 않은 모든 것들, 인간이 세우는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덮고요, 부셔버릴 거예요. 그 누구도 감당치를 못할 겁니다. 우리가 아까 봤죠? 세계적인 어떤 예언가들, 그들이 하는 예언 축복은 위로 격려잖아요. 근데 위로와 격려는 뭐예요? 왜 예언 축복에 그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건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소망을 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언한다면서 2019년에 전쟁이 날 거야. 한반도가 풀바다가 될 거야. 한반도가 지진이 날 겁니다. 전염병이 돌 거예요. 이전에 일어났던 대재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게 예언한다면 우리 속에 뭐가 들어요? 그래, 절망과 좌절이다, 끝장이구나. 이리 죽어도 저리 죽어도 죽으니까 막 그냥 어떻게 한탕 한방, 그냥 이웃이고 없죠. 이웃이 없지 뭐. 다 나밖에 모르지. 아수라장이 될 거야. 그러나 하나님으로 도는 예언 축복은 절망이 아니에요. 절망이 아닙니다. 희망이고 소망이에요. 위로와 격려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 말씀처럼 정말 내보일 만한 믿음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온 인류를 다 구원고자 하심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노아 홍수와 같은 지구 종말은 없을 거예요. 지구 종말은 없어요. 오히려 그분이 치유하고 회복시키실 거예요. 사단과 어둠의 통치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두려움, 걱정, 염려, 근심, 모든 육적인 사슬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강이 흘러넘치는 영원한 그분의 나라를 주실 거예요. 이것은 대부흥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2019년 보다 확실하게 더 나타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아주 중요한 징조와 표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과 북이 통일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가슴 뛰는 일 아니에요? 붉은 늑대들하고 만난다는데, 우리 어렸을 때 글자를 붉은 늑대, 그쵸? 있으면 막 다 잡아먹는 그 늑대들하고 만난다는데, 하나가 된다는데 가슴 뛰지 않습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2009년도에 저 중국의 하얼빈 처음 비행기 내릴 때 여기서 막 두려움만 생겨서 두근두근두근두근. 왜? 어려서부터 늘 봤던 건 뭐예요? 공산당 빨갱이 빨간색, 내가 내리면 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여러분 이게 참 무섭더라고. 사상 이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어려서부터 거기에 막 받아왔던 교육이 있어가지고 혹시 내리면 온통 빨간색에 저들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을까. 그래서 딱 지금 12월 10일 날 하얼빈 공항에 딱 되는데 막 눈보라가 확 치는데 진짜 건물은 다 빨간 벽돌로 돼 있어요. 더 실제적이게 다 빨간 벽돌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보기 시작했어요. 저나 그들이나 똑같더라고요. 정말. 그러나 제 몸은 뭐예요? 사상과 이념으로 교육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 여러분, 중국산, 그게 여기까지 우리나라까지 내려요. 그 당시에 그들은 겨울만 되면 롱코트를 입었어요. 롱코트. 색깔이 국방색이어서 그렇지. 롱코트 입었는데 그 색깔이 변해서 우리 대한민국에 검정색으로 왔잖아요. 롱코트. 롱패딩? 이래야 되나? 롱패딩.
롱커트라서 그러나? 롱패딩. 그들 롱패딩 입으세요. 국방색 롱패딩. 쫙 다 입고 다녀. 처음에는 그 사람들 보니까 막 겁이 나더라고. 혹시 저 사람들이, 근데 겨울이니까 추우니까 입은 거예요. 롱패딩을. 응? 아까 말씀을 잠깐 나눴듯이 알렙부터 타브까지 가는데 22단계의 걸음을 향해서 쭉 가는데 아인을 넘어서 2019년은 패라고 그랬어요. 패. 하나님의 입을 가지. 아까 선포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선포. 패는 선포와 관련된, 말과 관련돼 있어요. 쥐소리가 아니라, 들어가는 소리가 아니라 밖으로 내뿜는 그런 선포의 소리가, 정말 저와 여러분이 내뱉는 여호와의 소리를 가지고 내뱉는 소리가 정말 유다의 살을 정말 으르렁거릴 수 있는, 지진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소리가 풀어져야 됩니다. 그게 2019년도. 그런데 요 전 단계가 아인이에요. 눈이 띄어져야 돼요. 육적인 눈도 띄어지고 영적인 눈도 띄어지셔야 됩니다. 아멘. 이제 눈 갖고 살지 마세요. 육적인 눈이 됐던 영적인 눈이 됐던 두 개의 눈을 잘 뜨고 가지실 때, 한쪽 시력이 안 좋으면 빨리 주님한테 성령의 안약을 발라달라고 그래서 빨리 눈을 정상으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 눈이 띄어야 입이 열립니다. 입부터 열리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은 듣고 보는 것 중에서 나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꼭 이게 성령이 역사할 때 보면, 전에는 여러분들이 졸면, 설교할 때 졸고 또 뭐 하면 제가 거절감이 생겨서 막 깨우고 있는데, 지금은 제가 내버려 두잖아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아하, 알렙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사람은 아직 여기 밑에구나. 그거 굳이 가서 어린이집 다니는 유치원생한테 가서 맨날 미적분 얘기해봐야 뭐 하겠어요. 그쵸? 가르치는 저도 머리 아프고 듣는 본인도 머리 아프고 머리가 둘 다 빙빙이지. 내버려. 근데 중요한 것은 단계 밟아서 눈이 띄어져야 입이 열린다는 거예요. 근데 2019년은 입을 가져야 돼요. 선포할 수 있는 입을 가지셔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당신의 입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입을 가진 당신의 입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세상을 깨울 거예요. 이민족을 깨울 거예요. 당신의 이웃을 깨울 겁니다. 바로를 무너뜨릴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까 다바르 얘기했어요. 다바르가 드러나야 된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드러나는 해가 바로 2019년. 2019년 벙어리로 사시면 안 돼요. 교회 담당을 넘어서서 여러분의 이웃을 만나서 벙어리가 되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의 입에서 그렇다고 옆에 동료 가서 내일부터 가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하노니 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서 나가는, 여러분이 입을 열어서 나갈 때 괜찮아요. 먹고 사는 얘기 하는데, 먹고 사는 얘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속에서 나가는 똑같은, 그들과 똑같은 직장의 문제, 일의 문제를 나누는데 여러분 속에서 나가는 그 소리가 생기와 생명의 소리가 되어야 됩니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경기가 안 좋은데 직장에서 딸리면 어떻게 뭐 먹어요? 이런 거 하면 그 소리가 아니라, 경기 안 좋은 이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속에 있는 예수 때문에,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주님 때문에, 그분의 손이 일하시기 때문에 생기를, 생명을, 희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입이 열리셔야 됩니다. 그동안 여러분 예수 믿고 지나온 세월 동안 듣고 보고 훈련된 것들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지는, 실제 나타나는 그런 해로 만드셔야 돼요. 2019년.
여러분, 저 오중직임이라고 얘기했죠.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환자로, 목사와 교사로 주셨다. 오중직임. 저건 하나님의 존중과 배려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해서 나타날 거예요. 저 오중직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 오중직임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면, 궁극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데 주된 목적이 있어요. 뭐 일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뭐 어떤 온전함, 우리의 뭐 건강,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오중직임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전도 대상자를 데리고 사역하지 말라고. 맞아요. 존중과 배려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 오중직임의 기름 부심이 여러분 속에 다 있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오중직임의 기름 부심이 있죠. 그 중에 특별히 5가지 기름 부음 중에 여러분 각자 성품과 기질에 맞게 한 부분이 더 많이 부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한 부분이 더 부어진, 그 부분이 더 강력하게 더 나타날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이렇게 불을 쫙 켜놨는데, 또 이렇게 기름을 부어놨는데 약간의, 똑같이 보이지만 불의 강도가, 아니 불의 크기가 조금 틀려요. 즉 심지가 좀 더 나온 곳은 약간 불이 더 커요. 그렇듯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오중직임의 기름이 부어져 있지만 어느 부분에 더 심지가 더 나온 부분이 있어요. 오중직임 중에. 근데 저 오중직임을,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살아내는 데서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말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이 있어요. 말. 그 중심에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130여 년 지났어요. 130여 년 동안 성장하면서 더 불러 더 크게 더 모으고 더 새로 때려 부시고 새로 짓고 더 성장해서 계속 달려왔어요. 이제는 성숙을 이룰 때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야곱의 130세가 되었을 때, 야곱의 130대가 되었을 때 어디에 갑니까? 1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바로왕 앞에 딱 섭니다. 130이 되었을 때. 그리고 어떻게 그 앞에 서서 그를 축복합니다. 약복강을 건넜어요. 그가 약복강을 건너면서 드디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막 마누라 어깨에서 종살이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가 거기에서 성장을 위해서 막 노력했던 부분을 약복강을 넘으면서 하나님이 성장해서 탁 꺾어가지고 성숙으로 넘어가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은 존중과 배려의 삶을 사는 실제 훈련을 해요. 그리고 때가 되니까 애굽에 내려가서 누구를 만나서요? 바로를 만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바로를 만나서 이제는 한국 교회가, 이제는 기독교인들이 야곱처럼 축복하는 교회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축복의 통로들 되셔야 된다고요. 좌우에 계시면 축복합니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셔야 됩니다. 당신 옆에 있는 강력한 바로조차도 축복하셔야 됩니다. 이 썩을 놈의 인간아, 왼수에 빨리 죽어라. 그게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축복하셔야 돼요. 야곱이 바로 앞에서 뭐랬어요? 많은 풍상을 겪었습니다. 풍상이란 말, 풍상, 많은 풍상을, 그 풍상이란 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그의 인생 가운데 풍상, 얼마나 비바람이 많이 일상이었다는 얘기예요. 그 풍상을 겪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많은 풍상을 겪어왔어요. 그렇죠? 한국교회는 얼마나 많은 풍상을 겪어왔냐고요. 그런데 왜 풍상을 겪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풍상을 겪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성장을 해오는데 이 자리까지 오는데 그냥 쉬운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비바람을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왜? 성장을 위해서 몸부림을 쳤다는 얘기예요. 몸부림 치신 분들이 이제 성숙해서 축복하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폐의 권세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옆에 계시면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의 입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그런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말만 하는 사람이야. 아시겠어요? 말만 하는 사람, 말해놓고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 연초 되면 난 새해 이렇게 살 거야, 올 한해 월초 되면 이렇게 살 거야, 또 일주일 첫날 나 이렇게 살 거야, 나 이렇게 했어 하고 이 말만 해놓는 사람. 말. 저도 학교 다닐 때 이놈의 시간표는 왜 그렇게 많이 그렸는지. 그렇죠? 제가 얘기하잖아요. 시간표. 학교 다니는 분들 이거 동그라미 시간표 그리잖아요. 12시 6 9 3에 9. 잠잘 시간도 없어. 온통 공부야. 국어 공부, 수학 공부, 영어 공부. 잠은 조금. 그 나중에 보면 잠은 다 자고 공부는 안 해. 지금까지도. 우리가 바로라니까. 말만 해. 말만 얼마나 잘하지만 해줄게. 남이 바로가 아니라 내가 바로라니까. 응? 또 바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야. 입만 열었다면 안 돼. 입만 열으면 안 돼. 부정과 비판과 불신의 말들, 절망과 좌절을 쏟아놓는 사람이 바로입니다. 바로. 안 될 거야, 어려워, 힘들어, 어떻게 맨날 그거 쏟아놓은 사람, 이놈의 바로들. 이 시간 예수 이름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입에서 바로가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 바로가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내 입에서 떠날지어다. 여러분, 크게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인 거 아십니까? 대한민국 모습이에요. 대한민국 교회 모습이라고요. 대한민국 전체의 모습이에요. 계속 강조하지만 사상과 이념들이 서로 적대시하잖아요. 이웃이 아니에요. 다 적이에요. 서로 다 적. 아까 다 다르면 다 적이 돼버렸어요. 이제 다 적됐어요. 온갖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아주 그 물결들이 아주 높은 파도를 치고 있어요. 지금 이 가운데 기독교가, 예수 믿는 자들이, 저 오중 지금을 회복한 자들이, 성령의 사람들이 그동안의 풍성 훈련을 통해서 하늘의 언어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환경을 바꿔야 돼요. 영적 분위기를 바꿔야 됩니다. 대한민국 전체를 바꿔야 돼요. 오중직임의 사도란 말 굉장히 좋은 것 같죠? 샬라흐란 말인데 그 보냄을 받는다, 보내졌다는 얘기, 보내졌다는 얘기. 여러분이 모두가 여러분 직장 가지고 계신 분들, 일하시는 분들 다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 아세요? 보내진 거 아십니까? 아니, 우리 모두는 다 가정으로도 보내졌고, 그렇죠? 삶의 자리로 보냄을 받았어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 자꾸 여러분 사도 직분을 받았냐 하면 거기에 직분에 자꾸 혹하니까 2단이니 3단이니 틀렸니 맞았니 사도시가 끝났니 그러네. 직임. 우리는 다 샬라흐했어요. 다 보냄을 받아요. 보냄을 다 받았어요. 학교로 다 보냄을 받았어요. 응? 그런 기름을. 또 선지자는 여러분, 사도적인 부분은 제가 그래서 사도는 방향을 가르쳐 준다 했어요. 어느 방향을 봐야 될지 방향을 얘기해. 방향을. 오중 직임 중에서 여러분의 어느 부분에 더 기름 부으시 있으면 그 부분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근데 제가 답을 잘 못 줘요. 제가 답을 줬으면 좋겠는데 전 답을 잘 못, 방향만 얘기할 뿐이에요. 지금도 방향만 얘기하죠. 답을 잘못해요. 여러분은 답답할 거예요.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한데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몰라. 주만 바라봐. 방향만. 사도적인 기름 부심이 많이 흐르는 사람은 방향을 얘기해. 방향만. 답을 다 주려고 하지 마세요. 답 주는 것은, 답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알레부터 시작하면 답은 주님이 하시는, 끝은 주님이 보는 건데 우리 끝을 보려고 그래 얘기하자. 그건 내가 보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선지자적인 부분. 선지자의 기름 부심 있는 사람 뭐예요? 위로와 격려를 너무 잘해요. 그렇죠? 위로와 격려를 너무 잘해요. 그냥 말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얼굴 표정 하나에도, 아니 그 사람 그냥 작은 행동 하나에도 누군가에게 희망을 줘요. 절망 주시는 분들을 말고 선지자적인 기름 부으심, 희망을 준다. 굳이 그게 안 되는데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 누군가에게 자꾸 희망을 줘야지. 안 되는데 뭘 자꾸 하려고 그래. 그죠? 나한테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마. 저도 그러고 싶다니까. 하야 알겠어. 오늘 또 아침부터 와서 아까 다음 세대 예배 마치고 또 들어와서 제 옆에 와서 아빠 올해부터는, 이제부터는 하면서 속에서 나도 그러고 싶단다. 저는 제가 알아요. 방향은 잘 잡는다는 거. 근데 다른 부분, 근데 방향 잡고 다른 거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오중 지금 다 해줬으면 좋겠는데,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정말 간절히 갈망한다니까요. 저도 아까 조금 전에 네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저게 어떻게 되지? 어떻게 문제는 예언자적인 부분은 특별히 우리가 나비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언자적인 부분은, 왜냐하면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주도권을. 이게 주도권, 여러분 다 나는 주님 앞에 항복했어요. 이게 항복이 아니, 항복했으면 보인다니까요. 다 이게 항복이, 아까 이제 문 얘기하잖아요. 문. 우리는 이마가 깨져도 머리 세우고 들어가려고 그러잖아요. 이놈의 문이 왜 이렇게 낮아 하면서. 그쵸? 이게 문 들어가려면 내가 수그려야 되는데, 아이고, 저 남자가 자존심 있지. 살아온 세월이 몇 년인데 문을 부시고 들어가자 하고 하니까 내 이마가 자꾸 깨지는. 이마 깨진다는 얘기 하니까 이스라엘의 어떤 선교사님이 오늘 어저께 올린 글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금요일마다 보는 그분이 반모섬에 갔대요. 최근에 반모섬. 사도 요한이 갇혀 살았던 반모섬에 갔는데, 사도 요한이 동굴 속에 자랐는데, 사도 요한이 동굴 속에 살면서 이 기도했던 자리 이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거기 가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거의 몇십 년 동안 한 곳을 짚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참 무섭잖아요. 그렇죠? 대단해. 한 곳을 짚었던 데가 이렇게 파여 있고, 그 다음에 이 땅바닥에 한 곳이 이렇게 패여 있더래. 그 자리가 뭐냐면, 무릎 꿇고 이 이마를 돌에다 댔더니 돌이 패인 거예요. 돌이. 이 돌이 패인 게 아니라 이 돌이 패여서 얼마나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분이 30분을 해봤대. 거기다 갔다 30분 만에 하니까 이거 얼얼하더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머리를 저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주도권을 내어놓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도권을 내어놓으면 누군가에게 위로하고 격려의 말도 할 수 있고, 격려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보험전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치유와 회복으로. 보험전도 치유 회복으로. 이제는 나가서 어떤 전도지가 아니라 이제 권사님들 뭐예요? 치유로, 회복으로. 예수 이름으로 치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권세로 회복시켜주는 일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지 나누는데 권사님들, 내 몸도 아픈데 내 몸도 치유, 내 마음도 치유가 안 되는데 누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 마음이 치유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진, 내 삶이 회복되어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로, 그 다음 목사로. 이건 목사는 뭐라 했어요? 돌보는 거, 돌보. 제가 아까 전전전편 사도적인 그분이 더 많아서 제가 여러분 잘 돌보지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주로 이렇게 놔먹이잖아. 근데 이 돌봄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돌봄을. 그렇죠? 정말 돌봄을 잘하는. 그 다음 교사라고 하는 게 잘 가르치는 게 아닌가. 아까 얘기했듯이 제가 밤새 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잘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풀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이제 2019년도 놀라운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놀라운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이 오중직임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더 흘러가야 됩니다. 더 풀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오중직임 중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직의 하나됨이에요. 사도와 선지자직의 이 직임이 하나 될 때 아주 놀라운 파워가 있어요. 2019년도 제가 계속 다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여러분의 이 부분을 회복하시고 장착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이 장착하셔야 돼요. 다른 거 있으면 끊어내시고 파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존중. 그래서 이 말의 권세로 말을 뭐 소리 지르지 않아도 아주 작은 소리만 내도, 그 작은 소리, 작은 말에도 역사가 일어나도록 그 패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 당신의 입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올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올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날 거예요. 위로가 나오고 격려가 일어날 거예요. 큰 능력이 나타날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아멘. 지난번 박미애 목사가 했듯이 종교라고 하는 게 뭔가? 종교. 여러분, 종교.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얘기해요. 종교가 뭐냐?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 교회 다닌다 하면서도 종교로 믿는 분들이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대상으로, 예수를 내 소원, 올해도 내 소원이 이런 거예요, 내 소원이 이런 거예요, 이거 들어주세요, 주세요 하면 예수가, 기독교가, 하나님이 우상이 돼버립니다. 종교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예수는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에요. 아멘. 이 생각을 바꾸시고, 내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내가 그분을 예배할 때, 그분을 통해서, 그분이 오심을 위해서, 그분이 나타나심을 위해서 거기에 그냥 하늘 땅이 임하는 역사 있는 거지. 내가 주세요 해주세요 땡깡 부리는, 그래서 내 마음을 정결케 하고 뭐 해가지고 빌고 뭐 정성을 쏟아서 하는 거, 그건 여러분, 그건 똑같이 하나님을, 예수를 귀신과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는 그런 분 아니에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정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에, 여러분의 말에 붙어서 태가 나타나시길 축복하는데, 하나님의 입이 여러분의 입을 통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는 첫 번째,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실제로 살아가셔야 되는데, 첫째로는 아말렉을 정복하셔야 되고, 둘째는 아모리를 정복하셔야 되고, 셋째는 블레셋을 정복하셔야 됩니다. 의를 다
다 정복하셔야 됩니다. 내 육적인 거, 내 육적인 거, 내 혼적인 거 정복을 하셔야 됩니다. 이기셔야 된다고. 더 이상 2019년도에 육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을 앞장 세우지 마십시오. 육신적인 것을 자꾸 앞장 세우지 말아요.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앞장 세우지 마세요.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몸이, 내 육이, 내 삶이, 내 자식이, 내 환경이 자꾸 그거 앞에 먼저 방패마저를 세우지 마세요.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내가 너의 뭐다? 방패요 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여러분의 삶의 방패 삼으시고 상급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이,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이 방패가 상급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지정의를 정복하시고 반드시 정복하셔야 성령과 연합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령과 연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합하셔야 됩니다. 하나 되셔야 돼. 그래 패가 열릴 수 있어요. 2019년을 올바로 여호와께서 지정한 대로 나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예언자들이 했듯이 굉장한 고비가 있을 거예요. 힘들 겁니다.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을 거예요. 순간 너무 힘들어서 생각해보세요. 내 육을 포기해야 되는, 내 마음을 포기해야 되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 하라고 그랬어요. 뭘? 샬롬을, 기쁨을, 통치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바꿔치기를 하셔야 돼요. 샬롬을, 에덴의 기쁨을,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샬롬을 선포하라, 기쁨을 선포하라, 통치를 선포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 믿음 없어요. 권사님, 나 믿음 없어요. 제가 해봐야 뭐 하겠어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존재예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보잘것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시죠? 아버지 알죠? 내 육으로도 내 혼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걸 고백하시란 얘기예요. 여러분, 폐가 열렸다고 말을 한다고 다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내 입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내 입으로 성경 읽었다고 예수란 말을 했다고 그게 폐가 아니에요. 폐. 하나님의 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얘기했죠? 누구처럼? 바로처럼 말만 한단 말이에요. 바로처럼 말만. 할렐루야. 주를 경외 여기서 해놓고 삶의 자리에 가서는 또 그냥 순간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만나서 그 앞에서 뭐 했어요? 할렐루야 해줄게 해라 해놓고 그들 딱 나가는 순간 뭐예요? 금세 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그건 폐가 아니에요. 입이 열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항복하시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 올해 항복을 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이 샬롬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기쁨을 주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항복입니다. 내가 해볼게요. 나 할 수 있어요. 내가 해왔잖아요. 또 할 거예요. 그게 아니라 영적인 항복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삶이에요. 제가 2018년도 말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2019년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아주 12월 말쯤에 주신 찬양이 3개였어요. 오늘 좀 이따 부르겠지만 첫 번째가 순서도 주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는
이게 절망하고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주님이 아니면 주의 성령이 아니면,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날 준 게 나는 민내였어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고백이에요. 오직 주로 인해서 새롭게 될 수 있다는 는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제가 깼어요. 근데 맞더라고요. 채우시겠대요. 그럼 채우시네요. 세 번째 주신 곡이 채우시네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채우신대요.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놀랍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2019년도는 놀라운 해가 될 것입니다. 정말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은 하나님의 존중과 배려가 풀어지는 그런 놀라운 해가 됩니다.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는 대부흥의 징조가 더 놀랍게, 더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대한민국은 민족에게는 통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2019년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저 오중직임이, 저 하늘의 문화가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이 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 왜요? 그 일을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을 준비시킨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준비시키신대요. 그 다음에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 저게 교회 하면 일한다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뭐 하지 말래. 뭘 준비시키느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 다음 봉사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저게 아바드란 말입니다. 아바드가 뭐예요? 예배한다는 얘기예요. 예배.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내가 교회 안에서 섬기고 하는 봉사 모든 것이 뭐예요? 다 예배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그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근데 그리스도의 몸, 저 몸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껍데기만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에 비어있단 말이에요. 즉 저와 여러분을 오중직임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비어진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는 거예요. 세우도록.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신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2019년은 이 오중직임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완성하는 대부흥의 기틀을 누르는, 확증되어지는, 확인하는 놀라운 하나가 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그의 부름받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중직임의 여러분의 성품과 기질과 여러분의 믿음의 성향과 여러분의 환경에 맞게 그에 따른 그런 기름 부으심이 더 풀어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019년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미 다 이루신 일들, 행해 놓으신 이 일들이 온전하게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체적인 대부흥의 기틀을 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